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받고 찾고 열릴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수요일에도 듣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7장에서는 이제 기도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7장 7절과 8절은 기도하는 분들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이제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좋아하기도 하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냥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우리가 부르짖고 찾고 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냥 주시지 않고 구하라 하시고 찾으라 하시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요, 이 귀한 것을 그냥 주면은 이게 얼마나 가치로운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7장 7절 8절 앞부분에 보시면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하지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그 가치를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받은 자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어부지리로 아니요 그냥 같이 있다 보니까는 받은 자는 다르지요. 그래서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제가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이 다 뭐뭐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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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시제를 보니까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현재 시제는 그 당시 계속 이 일이 반복된다는 걸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 이것을 쉬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 말씀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또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아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주를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만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죠. 당연히 기도 응답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마다 여기 와서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훈련도 훈련인데 이 저녁에 막 놀러 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할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계속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계속 습관이 되면 좋겠는데요, 어떤 때는 뭔가 분위기가 잡히면 잘 돼요. 그런데 여기 왔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마음이 집중되지 않으면요, 그냥 앉아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눈 떴다가 눈 감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과 교통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기도가 더 우리의 귀에 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힘들까요? 많이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력으로 잘못 구하는 것도 있고 와서는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 맛이 좀 안 난다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분명히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도의 간절함까지 사라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기도하라고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두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머리 대밀고 주여 주여 구합니다 구합니다, 찾습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두드립니다, 좀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끈기 있게, 그래 하나님 내가 죽는 사람인지 한번 해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상황에 가장 선한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다며 우리가 구하는 그 바가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이 좋다는 것이요, 우리에게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은요, 우리에게도 좋지만요, 하나님도 전체 온 것을 다 앞뒤 전후 상황을 다 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것, 정말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알렉 모티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좀 주석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나는 다시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려는 나 자신의 지혜에 대해 내가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약속들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 우리가 구하는 그때에 우리가 구하는 그 조건으로 주시기로 서약하신 것이라면 연약한 인간의 지혜에 견딜 수 없는 짐을 부과하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짐을 견딜 수 있단 말입니까? 좀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주신다면 나 기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내게 상황에 내가 판단했을 때는 제일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내게 제일 좋은 것인지 확신이 안 신다는 거예요. 나의 지혜로는 이게 제일 좋아요. 지금 내 상황에 봤을 때는 돈이 제일 필요해요. 내가 지금 봤을 때는 이 물건이 제일 필요해요. 그런데 내 지혜로 판단하는 것은 이게 내가 제일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확인하고 다 보았을 때 이게 아니라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지혜, 내가 갖고 있는 이 분별함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신다면 나는 구하지 않겠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냥 맡기겠다라는 의미가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제일 좋은 것으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내가 정말 이걸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마음 또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좋은 것은 다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지혜, 나의 이 분별력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하나님께 응답을 맡긴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역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그 대사도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가시만 없다면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 사역, 선교 사역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걸 생각했는데 이 몸의 가시,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인지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말한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게 너의 은혜의 족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가만히 놔두셨어요. 오히려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걸 깨달으니까요, 바울이요, 왜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나? 내 인생 이렇게 다 올려드렸는데 다메섹에서 만나셔가지고 나를 그렇게 부려먹으시면서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 것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보십시오.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내게 가시가 있더라도, 내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셨구나 하니까요, 오히려 바울의 마음속에 진짜 크게 진심으로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내게는 가장 제거되는 것이 행복이라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있으므로 그 위에 약한 것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과 학교와 앞날, 또 믿음의 부모님, 여러분의 가문 안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 만날 때마다 그렇게 간구했는데 왜 이거는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 때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해결되면 행복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또 다른 은혜들,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실 때에 내가 필요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간구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모르게 그냥 하나님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실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내게 있는 그 자리에서 구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다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냥 기도하라고 그냥 끝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딱 3대주로 주셨는지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따름인데요, 먼저는요, 구하라는 이 말에는요, 반복,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하라는 단어는요, 어디서 왔냐면은 옛날 원래의 고대의 거지들이 동냥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할 때 썼던 단어가 이 구하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구하라는 단어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서 우리의 필요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 문전박대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던 그 거지가 끈질기게 간구해서 얻어내는 그 단어에서 왔답니다. 세상은 거지를 불쌍히 여기죠. 또 귀찮으니까, 찾아오니까, 너무나 성가시니까 자비를 베푸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지금 우리에게 구하라는 단어가 왔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거지로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거지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내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 거지가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 사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있지요. 6장 31절과 3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보십시오. 6장에서는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쓸 것들을 다 아시니까 다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하는, 여기 6장 32절에서의 구하는 것은요, 세상이 구한다는 것은 요청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추구하다는 뜻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채우기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욕구와 부와 권력과 그 지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끝까지 싸우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다 채워지면은 마음의 기쁨이 있을까요? 욕망이 다 채워지면은 염려가 없을까요? 아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염려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염려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염려를 없애기 위하여 돈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그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하여 또 무언가를 찾는데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지요.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저희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염려,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없애기 위하여, 때로는 그것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하여 세상 것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 채워질까요? 아니죠. 나중에 7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안 돼 있지만은 모든 지각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데 염려로 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거지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호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하는 것이 믿는 자의 제일 먼저 해야 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서 해야 될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네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염려 걱정이 있지요. 우리 가정, 또 우리 아이들, 우리 손녀, 우리의 앞날, 저도 없겠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때로는 저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와, 이거밖에 안 되는지 그게 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또 기도하고 여기는 거지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거지가 구걸한다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내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간절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구하라 했으니까는 뭡니까? 찾는 거죠. 근데 오직 하나님을 찾으라는 제목을 제가 두 번째 대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찾는 것은요, 기도하면서 실천으로 옮기는 걸 말합니다. 찾는 것은 행함이 있는 거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합니다. 부르짖든 간절히 구하든 구합니다.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취업을 위해 기도하면서 들어가기 위한 직장을 알아보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여기저기 찾는 거죠. 근데 찾을 때 여러분 다른 것을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잘 눈에 안 들어오지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구약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사,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자, 찾을 때 비교하면서 찾을까요? 찾을 때 여기저기 생각해보고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면서 찾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찾는 것은 오직 그걸 찾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차키나 열쇠 또는 터치앤고 카드가 필요한데 집에서, 넓은 집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다 둔지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 아이들이 이거 가져다 놀다가 보면은 분명히 식탁 위에 올려놨는데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찾기 위해서 다 뒤집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만 보입니까? 그 키 어디 갔지? 그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찾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레이시아 와가지고요, 손에 땀을 쥐면서 정말 이건 안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 이건 꼭 봐야 되겠다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요, 말레이시아 오니까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이 소나기가 올 때가 있죠. 여기 소나기를 말고 스콜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한국의 소나기와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하늘에 구멍 난 듯 퍼붓는데 와이퍼를 쭉쭉쭉쭉 하는데도 이게 닦았는데도 그냥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달리는 중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서버리면 안 되죠.
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차에 또 구름이 있다 보니까 앞차에 그 후미등을 보든지 아니면 차선을 봐야 되는데 차선을 찾기 위해서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눈이 좀 크지는 않지만 크게 뜨는데 안 뜨는, 크게 뜨고 보려고 합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앞 옆에 있는 차와 아니면 옆에 있는 그 가드레인인가 거기를 보면서 간격을 맞추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차선을 찾아야 되는데 후미등을 봐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찾을 때는 그런 마음입니다. 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거는 뭐냐면요, 내비가 이제 왼쪽으로 가세요 하는데 왼쪽 길이 3개나 나와 있는 거예요. 우와, 3개인데 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게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내비 보면서 비는 내리는데 왼쪽의 길은 3개예요. 첫 번째 길인지 두 번째 길인지 세 번째 길인지 갔다가 여러분 돌아오면 되겠죠 하는데, 여러분 다 타보셨죠? 가면은 한 4, 5km 더 가가지고 돌아와요. 그래 한 10분 정도 돌아올 때마다 와, 정말 이 여기 있는 어떻게 이 내비를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도로가 그런지, 아무튼 여러분 그걸 찾기 위해서 그때는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냥 막 안 들려요. 첫 번째 길인지 두 번째 길인지 세 번째 길인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는 그 마음이 뭐냐면요, 구하고 찾으라 할 때는요 하나님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 계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때로는 하나님과 밀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거 보지 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는 그게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고 합니다. 이때 찾을 때에 만나든 말든 그냥 하나 만나면 좀 내게 좋은 것 같고 좀 마음의 위로가 될 것 같고 왠지 하나님께 안 가면 좀 내가 야단 맞을 것 같고 일이 좀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좀 명석이 직분자인데 가야지, 이런 마음이 아는 거예요. 만날 만할 때에 온전히 주를 찾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뒤에 보시면 여호와를 찾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그 찾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요 5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걱정 근심이 하셨지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한 인도함을 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간절히 구하며 오직 간절하게 계속 구하십시다. 중언부언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며 나가시고, 또 오직 하나님을 찾을 때에 다른 것을 비교하거나 밀당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거 드릴게요, 이거 적어 주십시오. 우리가 빨간 종이 줄게 파란 종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걸 드릴게,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찾고 나아가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자비의 문을 두드리라는 문장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이제 그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내가 어떠함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고 나가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문을 두드리라는 이 단어에서 두드리는 것은 이미 문이 닫혔다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을 똑똑똑 하고 하면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맞이할 건데요, 이제 문을 두드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걸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봤는데 그렇게 못나게 살았는데 불순종하며 살았는데 이 땅 가운데 내가 세상과 벗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이 저녁에 와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구하고 찾았는데 이 문 앞에서 돌아선다는 거예요.
마음을 더 주님께 나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두드리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의가 아니고 나의 어떠한 열심도 아니고 나의 어떠한 부족함도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이 나를 그 품에 안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문을 두드리고 주님께 나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오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품에 앉으시고 쫓아보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몇 주 동안 삶이 너무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가운데 주님께 왔습니다. 뻘쭘합니다. 뻘쭘하다는 말씀 아시죠? 어색합니다. 왔는데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오랜만에 왔네요. 그 말이 왜 교회 자주 안 오세요? 직분자면서 이렇게 들리니까요, 마음에 교회 오니까 마음이 부담이 돼요. 그래서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기도 하고. 그렇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면서 주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내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하고 나가고 기도하고 나가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문을 두드리고 주님께 갔을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께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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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일주일 동안 부족한 부분 주님께 와서 회개하면 되잖아요. 주님께 와서 하나님 부족한 종 천부여 의지하셔서 주님께 왔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왔습니다. 주여 주여 내 이 연약한 부분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찾고 주님께 엎드리며 문을 두드리며 왔사오니 주님 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기쁨으로 소원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승화시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갔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을 때에. 그래서 이 말씀은요, 주님의 놀라운 응답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오직 주만을 찾고, 그리고 내가 어떠할지라도 주님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구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 있으면, 아이들, 친구들,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합시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할 때 비교하지 마십시오. 옆에 집사님 누구는 저렇게 열렬하게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없습니다. 빈약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왜 잘 안 생길까요? 믿음이 적은가요? 아니요. 여러분만의 기도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비교하지 마시고 찾는 자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하나님 왔는데 내가 바르게 서지 못하였습니다. 직분자인데 바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아시는데 저는 이렇게 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두드리고 주님께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기에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다 주실 것이요, 찾게 될 것이요, 열릴 것이다. 누가 열어줍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얻게 해주실 것이다. 찾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열리게 해주실 것이다. 이건 미래지만은요, 확신, 당연한 확신이 담겨있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확신에 찬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래야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 넘쳐서 그렇구나,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구나. 이 금요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벽 또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골방의 기도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우리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 넘치는 그런 기도의 용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